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오랜 세월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시던 여러분의 어머니, 또 할머니, 혹은 가깝게 지내셨던 고인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슬픔을 당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사위 김정찬 목사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전까지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했던 아벨이라는 분,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 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이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17절부터는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4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이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 한 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사라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햇사람들로부터 땅을 구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ien and stranger. alien이 뭐냐면요, 귀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alien,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 번호를 alien 넘버라고 그렇게 부르죠.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가나안에 영주해서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의 시민권을 받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입한 묘지의 아내를 안장한 아브라함은 후에 자신도 묻히고 아들인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묻힙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 왕을 아뢰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130년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지요. 그 후 17년이 지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요셉에게 내 시신을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가나안에 있는 작은 묘지에 묻혔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은 창대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는 거창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는 고작 작은 묘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난해서 그랬는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이삭도 거부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 12아들을 낳았고요. 또 그 중에서 요셉은 당시에 이집트의 실세 총리를 지낸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삽니다. 목축업을 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고향에서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지 않고 타지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들어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전까지 평안남도 용강에 사셨습니다. 6.25 남침으로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고 패망일보 직전이었는데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서울을 탈환하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어 내려옵니다. 유엔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을 저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급히 잠깐 피신하려고 대동강을 건넙니다. 그것이 1950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1982년 5월에 LA의 주재원으로 떠나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차피 남한도 우리 고향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고향이 없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니 너는 다시 여기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거라.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으셨는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을 전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까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용기를 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 장모님 2001년 72세 때에 미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1년 전에 구입한 집이 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아이들과 또 당시에 마침 유학 중이던 이 원우군 장모님까지 우리 집에서 7명이 살았는데 정말 집안이 북적북적했던 때입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식사를 마칠 때면은 설거지는 반드시 당신이 하셔야 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빨래를 하면 한 장 곱게 개어서 놓으시고 참 얼마나 정성을 들여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날 입을 제 흰 와이셔츠를 정성을 들여서 빳빳하게 깃을 달아두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85세가 넘어가자 많이 약해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양로원으로 옮기셔서 처음에 2년 정도를 저희 어머니와 사돈이 한 방에서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성격이 달라서 서로 다투실 때면 저희 부부가 가서 과일도 깎아드리고 화해하면서 두 분이 참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도 두 분이 같이 떠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약해지셔서 두 분이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이 각각 다른 양로원으로 옮겨 사셨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던 그 양로원에서 할머니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장모님께서 식사를 많이 하신다고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잡수시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곤 했지요. 한국에서부터 너무 강한 신경 안정제를 드셨기 때문에 늘 만성 두통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그 할머니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희 장모님은 참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분이라며 다들 다 좋아하셨죠. 저희 집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불렀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1절, 2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까지 그 많은 가사를 다 외우시고 계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 참 머리 좋으신 분이구나. 저 언제 저렇게 다 외우셨지? 나도 다 암송을 못하는데 참 그 끊임없이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좋아하시는 줄을 저희도 참 미처 몰랐고요. 찬송 소리가 다른 방에 울려 퍼지면은 다른 방에 계신 권사님도 예배 드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권사님이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목소리도 우렁차고 힘이 넘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막내 아들 박 장로님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를 방문해서 과일을 깎아드리면 맛있게 잡수시고 또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는 영상을 찍어서 모든 형제들에게 보내기도 했지요. 한 권사님은 늘 감사가 넘치며 마음이 참 푸근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남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고 물으시면 대답은 똑같았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지. 마음속에 그립고 아쉬우며 감사한 마음이 항상 넘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좋지 않았던 일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오로지 좋고 또 만족하고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이 참 저는 복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로원에 계실 때도 언제나 옷장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슬하에 두신 네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누구에 대해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는 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나마 창밖 먼 발치에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90이 넘어가는 우리 장모님께서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12시 반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3시간 후에 제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지켜보았던 간호사의 말로는 평안히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리 남보다 누리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약에 의존하고 남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아 노안으로 고통당하시는 어른들에게 100살까지 사세요, 이것이 별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실 때까지 잘 사시면 그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두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자신들이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가셨죠. 우리는 모두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천국입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한국의 시민권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의 시민권이 있든지 그것은 우리 육신의 시민권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에게든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배일입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꼭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사진이 별로 영정사진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의논하고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다. 어머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대개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엄숙한 얼굴, 근엄한 얼굴이 대부분인데 소녀처럼 활짝 웃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웃음을 띤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그 바로 사진입니다. 표정이 너무 환해서 촬영한 이 사진사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장모님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모님, 어머님, 할머님은 긴 여정 인생을 잘 사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장해서 한국에 보내드린 유해를 이제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시는 남편 곁에 여러분이 묻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준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권사님의 나이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권사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며 손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가 사랑하는 좋은 어머님, 아버님을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정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어머니시며 할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비록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가셨지만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그 환한 미소,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귀한 어머니, 할머니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으신 분을 우리의 선조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성령의 위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차피 이제 다 떠나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담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참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신앙의 열매가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권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어머니로 할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도록 저희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우리 온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